안녕하세요. 칠순순장 김현희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새로운 피조물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풀어내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한계인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나의 정체성을 자꾸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의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나는 의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죄인으로 그냥 살면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습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생각들은 다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니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완벽하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그의 의로 충만해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하게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받은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 값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 또 가축과 땅의 열매의 축복, 온 땅에 복을 주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받게 될 모든 민족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축복하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복의 출발점은 영에서 출발이 되고, 영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도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이미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았는데, 영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믿음으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기에 궁핍하거나 실패할 수 없고 가난하거나 아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삶으로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것들을 잘 풀어내려면 먼저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들여다보고 이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상황 위에 올라서서 말씀의 영적인 문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이 내 삶에 잘 나타나게 하려면 뭘 달라고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 것으로 주장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영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밖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엄청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식, 그리고 부족함 없다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위로부터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어린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해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기에 종은 아닌데 어리니까 종노릇하여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자녀라 해도 어린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또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값을 다 치르시고 정당하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은 것에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아들의 명분에 법적인 자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치유뿐 아니라 형통, 마귀에게서의 자유함, 지혜, 권세, 영광, 평강, 승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으로 다 받았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아들의 명분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여 내가 뭐가 필요하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열심히 내가 이렇게 구하고 해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위한 신앙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삶으로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고 가난의 종노릇, 질병의 종노릇, 미움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부족함 없이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지 않고 쳐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혼의 영역을 생명을 넣어주는 영의 생각에 일치시켜서 내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 의식을 가질 때 축복이 풀어지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에 축복이 나타나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삶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일이 있고 그럴 때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다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소유하고 취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그대로 믿겨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것으로 끌어와 내 것으로 만들어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대로 흘러갈 것이 믿겨졌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생각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생각들, 수치심을 주는 생각들은 다 거짓으로 여기고 저주하고 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지금도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걱정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수정해 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마음 안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잠시 요동될지라도 괜찮은 이유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다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내가 소망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로 선포하고 영에게 받은 생각을 말씀으로 풀어내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자, 복 덩어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